자, 오늘은 대세열부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1차 포로 귀환 때 이들은 작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2차로 다시 돌아온 이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총독은 물론 유다민족이긴 하지만 느헤미야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일종의 관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기는 왔고 또 성벽을 재건합니다. 외부의 반대도 많았고 또 방해도 있었지만 52일에 걸쳐서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즉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을 들고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낭독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해서 들려주는데요, 오늘날의 설교와 좀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낭독에 더 무게가 있었는데 이걸 읽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좀 특별하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그리고 모여서는 집중해서 듣고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여기에 전심을 다해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하든 또 기도를 하든 또 설교를 듣다가도 우리가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요, 물론 감정적인 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정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흐리게 하셨다면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막 모든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아예 이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 막 고백을 하는데요,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9장 18절,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속성들이죠. 또 9장 21절,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요, 광야에서의 40년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정말 하나가 되게 되면 놀랍게도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죄,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울면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느헤미야가 그만 울라고, 이 성일인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일인데 그만 울고 이제 울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생활하자. 여호와가 주시는 즐거움은 우리의 힘이야.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죠.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알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를 알아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는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제 경험을 놓고 본다면 저는 제일 어려운 건 바로 첫 단계예요. 첫 단계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하고 갈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이게 되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불신자는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막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막 간절한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적 호기심과는 좀 다릅니다. 몰라서 궁금해. 이거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가치관이나 관심과는 다르게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아세요? 사람은 언제나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고 모여집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거기에 뭔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관심도 가고요. 최근에 이제 대학 입시가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입시가 옛날에는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게 의예과, 그 다음이 치의예과, 그 다음이 한의학과, 뭐 이래서 의치한 이렇게 불렀답니다. 학원가에서. 근데 이게 조금 달라졌대요. 요즘은 의치반한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반이 뭘까요? 반도체. 반도체. 뭐 이제 뉴스에서 들어서 이제 아는 거죠. 뭐 내 돈은 아니어도 뭐 하여튼 많이 이렇게 이익을 배분해서 받았다니까. 저도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반도체 학과가 있나? 있더라고요. 반도체 학과가. 그런데 반도체 학과가 두 종류랍니다. 어떤 두 종류냐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반도체 관련 대기업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반도체 학과가 있는데 전국에 한 6개가 된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반도체 자체를 사랑하는 이렇게 학과가 나머지가 이제 여러 개 있답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6개 학과가 가장 높아진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뭔가 나의 적성이나 혹은 비전이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좀 순진한 이야기인 것 같고, 뭐가 돈이 되고 뭐가 이 불확실한 AI 시대에 안정적인가, 뭐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국은 이득이 되는 곳에, 나에게 뭔가 보장이 되고 도움될 만한 것에 관심과 모임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는구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것에 대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건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본질, 진리, 하나님, 영생 이런 것에 언제 관심을 갖게 되지? 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심령이 갈급해지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2가지.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권면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지, 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관심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다윗의 시인데요, 제일 길어요. 성경에 나오는 장수 중에 가장 가운데 있고. 근데 이 119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되는 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근데 이 놀라운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니플라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제 처음 쓰였냐 하면 홍해가 갈라질 때 처음 쓰였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 니플라우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이 놀라운 것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여러분, 근데 홍해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 몇 번 갈라졌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기적은 맞는데 그런 기적이 매번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는 취지예요. 즉 기적은 놀라운 객관적 기적도 있지만 내가 경험하는 혹은 나만 경험하는 주관적 기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인 거예요.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는 동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경험하면 사람은 상황이나 삶을, 가치를 판단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내가 일부러 고난을 찾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차이일 뿐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혹은 신방대원들과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암투병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암 환자분들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암도 등급이 있습니다. 암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암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하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시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우리 대원들께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가가지고 아유, 튀긴 거 많이 먹어서 그렇지,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고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큰 병 안 걸려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튀긴 거 먹었다고 병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거 일부러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걸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과 지금 내 형제자매가 앓고 있는 이런 중한 상황을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마치 내 지식이 큰 도움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또 다른 폭력이라 생각이 들어요. 질병도 사고같이 갑자기 올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아무리 신경 써도 결국은 내 자식과 내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불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 고난 앞에,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질병이든 관계든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연적인 것도 있고요, 내 잘못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고난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선용한다면 그 심령이 갈급해져서 이전에는 나에게 이득되는 것 따라가고 이전에는 나에게 뭔가 도움되는 것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본질적인 것, 내 삶의 진짜인 것, 진리인 것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질 만한 고난의 동기를 만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참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백성들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포로기 생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힘들었던 역사를 후회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건 고난이 첫째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고난과 은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 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주진 않죠. 하지만 고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재언한다면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기쁨, 하나님을 만나 눈물을 흘리는 감격과 함께 정말 힘이 되는 참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눈물의 회개를 하고 참된 기쁨으로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8장과 같이 민족과 공동체와 가정의 부흥, 그리고 그 나라의 부흥까지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세대와 가정, 그리고 내 개인의 부흥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내일 6월 1일부터 6월 한 달간을 우리 소양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줄여서 세대열 부흥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대세열이라고 할 때 대는 뭘까요? 대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할 수 있도록 가짜 가치가 아닌 진짜 가치를 붙잡는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내 자신이 정직한 국민이 되도록, 마침 이번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뽑히는 지역의 일꾼과 지도자들이 정말 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6월 12일 금요일 저녁 우리는 우리 교회 본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의 집회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본당 맞아 할 정도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날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한 번 더 광고하겠지만 6월 12일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꿈꾸며 함께 집회를 할 겁니다. 이때 에스라 학사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그래도 잘하는 교회로 지역에는 알려져 있어요. 지역이 소멸되고 다음 세대가 소멸되는 이 시대, 특별히 14세 미만의 이 세대가 정말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의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보면 전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참 많이 줄어들어요. 그 중에 증거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14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집에 당연히 어린이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옛날 옛적이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집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아예 가문, 가정 자체에 어린이가 없는 집안들도 제법 많습니다.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데, 어린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어린이가 있겠어요? 그래, 놀랍게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 어린이들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이번 6월 3일입니다. 선거하는 바로 그날 우리 교회는 하나의 대형 테마파크가 될 거예요. 야호 페스티벌. 지금 매일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나가서 인근의 아파트에는 게시판에는 지금 포스터를 붙였고요. 그 포스터 하나 붙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파트하고 계약하고 전쟁하고 맨날 조르고 해서 붙이고요. 유치원의 등원 하원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들고 가서 간식을 들고 가고 전도제를 들고 가서 그 까다롭고 예민한 30대 엄마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6월 3일 날 그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뛰고 막
기차가 돌아다니고 트램펄린을 뛰고 할 텐데요. 그때 부스가 수십 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하마도 막 만들고 할 거예요. 키링을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간식의 부스도 있지만 또 하나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겁니다. 1대1 복음 전하는 부스가 6월 3일 우리 교회 곳곳에서 모든 공간에서 주차장, 본당, 교실, 복도, 마당 이런 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페스티벌을 할 겁니다. 6월 3일에 왔던 그 학부모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열은 뭘까요? 열방입니다.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와 열방의 부흥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올해 안에 이번 6월달 안에 우리가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70여 년 역사에 처음으로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거는 1년에 2번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월달 청소년과 어린이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6월 마지막 주 주간에는 우리 중장년 15명의 몽골 단기 선교팀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자회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러시아를 갔다 왔고 이번에 몽골을 갑니다. 그리고 베트남까지 모두가 사실은 북한만 열리면 육로로 다 갈 수 있는 아시아권 나라들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시야가 열려서 우리는 어린이도 선교하고 중장년도 선교하고 전교인이 선교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는데요. 6월 18일 날 있는 초대형 집회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20대 남성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 수련회가 하나 있습니다. 군장병 구국수련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오산리 기도원에서 5,000명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 가장 큰 규모입니다. 남성들만, 그것도 20대 남성들만 함께 모여서 똑같은 옷을 입고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수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군종병들. 이건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논산훈련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모여서 실로암 찬양하는 건 걔들은 불신자들이고요. 여기는 군종병들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예요. 정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수련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스 50개가 설치가 돼요. 교단별로 선정되고요. 그 이번에 춘천에서 딱 한 개 교회가 초청받아서 가는데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갑니다. 우리 교회가 갑니다. 강원도를 대표해서 가요.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그런 대형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 만나교회 이런 교회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 있는 5,000명 군종병들을 상대로 해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또 전도하는 그런 부스들이거든요. 여기에 초청이 올해 처음으로 됐습니다. 우연한 일이긴 한데요. 이번 6월 달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대한민국 다음 세대 열방을 마음에 품었더니 이런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할 말 많은데 이건 다다음 주에 한번 걸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누가 보면 이거 수천만 원 들어가는 일 같지만 돈도 별로 안 들어가요. 돈에 비해서 이런 큰 규모의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의 열매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 감격과 놀라운 은총들은 결국 우리 개인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번 6월달 우리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부흥을 사모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하여 나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같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은 문제가 해결되며 이 지역과 우리나라 민족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거룩하고 우리 소양교회가 앞장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이번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